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암송하라고 했는데 시간을 충분히 제가 드렸죠. 예, 누가 한번 암송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틀려도 좋으니까. 시합이 아니니까. 예. 한번 다 같이 먼저 해볼까요?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온 유대가 아직 안 왔는데 사마리아까지 먼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지역적인 그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순서에 따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 그 both, 영어로 보면은 both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both, 둘 다 이런 뜻도 있죠. both.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루살렘 한꺼번에 싸그리 다 하고 그 다음에 온 유대 다 하고 끝나야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돼야죠. 그래야 복음이 퍼지는 거니까요. 자, 다음 주에는 꼭 어설프게 안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주 이 사도행전 전체에 아주 핵심적인 그 성경 구절이니까 꼭 암송을 하시고 이번 기회에 이 말씀 정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 전체에 있어서 주제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시간에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어 단어 두 자인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자인데, 예, 증인입니다. 증인.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내 증인이 되리라.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사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같이 다시 한번 내 증인이 되리라.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예. 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야말로 아주 가장 최후에, 예. 물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이게 뭐 거기와 같은 맥락 속에서 주신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뒤에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뒤에 주신 말씀이다 생각이 되는데 이 승천하시 직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분명한 목표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일관성이라는 말 아시죠? 처음과 끝이 같은 것을 일관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일관성,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이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품으신 계획이시죠.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뒤에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그리고 사탄의 3번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제자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삶의 현장에 직접 가셔서 그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탱자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시고서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일관성 있다는 말씀을 제가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큰 사명을 주시죠. 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하여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제자를 부르셨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고 부활 후에는 갈릴리에 다시 소집시켜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사역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역의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실 때 거의 대부분이 사실 이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바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손맛 보기 위해서 낚시, 피싱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생계였어요. 생계. 그때 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이 생각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받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무엇을 제자로 삼으라고요? 유대인들을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모든 족속. 근데 사실 제자들은 아직도 그들의 시각은 이 이방인들은 개같이 여겼어요. 이방인들은 저주받고 심판받을 자라 이렇게 생각했지 그들이 복받을 자라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같은 혈통이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혼혈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똑같이 이방인같이 여겼죠.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보다 더 안 좋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승천 직전해 주신 말씀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이 증인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여러분 불과 3년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매일같이 만났어요. 그리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시간으로 따지면 저희보다 훨씬 많은 시간입니다. 그 퀄리티나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증인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면, 어떻게 하다가 성령을 받은지 기억나십니까?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오직 기도에 힘쓰다가.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보겠지만 8절 이후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전체 그림을 조금 그냥 지금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고기를 잡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만약 피싱을 한다 그러면 고기 잡는 이유는 뭐예요? 잡아먹으려고. 또 어떤 사람은, 미국 사람들은 잡아먹기도 하는데 잡아서 다시 놔주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전 그 옆에 있다가 버리니 놔줘라 하고 제가 받아. 그러면 얼른 주면 얼른 받아가죠. 또 이 사람들은 사이즈가 이만하지 않으면 그냥 놔주더라고요. 한 요만하면 놔줘요. 그래서 그 버리니 놔줘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저는 다 받아가지고 제가 비늘 벗기고 내장 다 긁어내가지고 소금 치고 해서 제가 다 손질해가지고 냉동고에 딱 집어넣고 한 마리씩 꺼내 먹는데, 고기를 잡는 이유는 이렇게 여가로 그냥 잡는 재미로 손맛 보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잡아서 먹기 위해서 잡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를 지금 고기 잡는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어감이 느껴지십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낚는 이유는 뭡니까?
잡아서 먹으려고 합니까? 잡아먹으려고? 아니면 팔려고? 목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영혼 이렇게 잡아가지고서 먹는다든지, 예. 아니면 판다든지. 실제로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한 교회, 큰 교회예요. 예. 교회를 파는 경우를 봤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나중에 이제 발각이 나가지고서 쫓겨났는데, 이제 교회를,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창피한 일이라서. 그것도 침례교 목사님이라 가지고. 근데 그분이 또 딴 데 가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얘기하면 그 지역은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찾을까봐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럼 사람을 낚는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기 위해서. Saving and sending. 그죠? 사람을 낚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잡아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저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또 다시 파송하시기 위해서, 샌딩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이것은 계속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최소한 어디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냐면은 아브라함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를 건지신 거예요. 그렇죠? 세이빙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비전을 주십니까? 계속 하란 땅에서 다시 그를 보내시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유대인이 아니라 땅의 네 자손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후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 비전을 동일하게 받은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여러분, 이거보다 더 멋진 비전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위대하고 엄청난 비전이 있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비전이고 민족을 구원하는 비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항일투쟁을 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까? 그것에 비유할 때 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사라질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로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제가 병원을 자주 요즘 가게 되는데 저희 아내야 이제 죽을 병이 아니니까. 근데 정말 병원에서 죽는 환자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죽어가는 환자를 또 의사들이 얼마나 또 많이 살립니까? 의사의 손길이 아니면. 사실 제 아내도 옛날 같으면 계속 놔뒀으면 암으로 그냥 죽는 병이죠. 근데 그 의사들이 사람을 살릴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놀랍고 함께 환영하고 축하하고 박수를 칠 일입니까? 근데 그거는 영혼이 구원되는 일은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이것을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고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이 땅의 어느 구석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 소뚜껑을 돌리고 있든 칼질을 하고 있든 쓰레기를 치우고 있든 어떤 직장에서 뭘 하고 있든 우리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비전을 받았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엄청난 거예요. 이 약속은 사실은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궁극적으로는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메시아 예수에 대한 예언이죠. 바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어떤 저
저기 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 사명을 지금 바로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의 뭐이니까? 제자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니까. 그럼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가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8장 30절 그리고 8장 3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성경 강해를 했었죠. 요한복음 우리 강해했었나요? 아니라고 하시네. 요한복음 나 강의한 것 같은데 다시 해야겠는데 이거 처음부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헷갈리게 가르쳤으면.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죠? 그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믿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서 굉장히 제가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밑줄 쫙 기억해 놓으라고 제가 많이 강조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근데 30절과 31절 끊어서 읽으면 안 된다고 했죠. 반드시 그러므로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므로. 이게 앞뒤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읽어야 될 때가 있고 아니게 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안 읽으면 이 말씀이 정말 31절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온전하게.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를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0절에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했는데 그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여기서 믿음의 그 특성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 성격,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니까 다 믿겠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근데 이들의 믿음은 아주 피상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이나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장들이나 다른 그 율법 학사들이 가르치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설교를 듣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진짜 참으로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즉 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어떤 완벽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살아있으면 네가 제자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네가 따라가는 거다. 살아가는 거다. 내 말 안에 거하는 거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곧 주님의 제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태어나고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제자. 말씀 안에 사는 사람. 길과 진리와 생명 안에 사는 사람. 이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즉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사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어떤 클래스룸에서 마스터 라이프라는 무슨 성경 공부 교재 아니면 복음학교라는 어떤 8주 성경 공부 이런 거 끝내면 주님의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한 방편이죠. 한 부분이에요. 말씀 안에 살도록 도와드리는 성경 공부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또한 제자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 앞부분에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당신에게도 전하십시오. 나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얇은 소책자가 있는데 날마다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책 타이틀이 있어요.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또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내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되리라. 이거 굉장히 다르다고 했죠.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와 명령이 느껴지시죠? 되어라 하면 뭔가 우리를 뭐가 해야 되는 부담이 막 오잖아요. 그죠? 근데 되리라 하면은 이거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린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아니요, 뭐 이럴 수가 없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라. 이건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와 명령. 내 능력이 부족하건 약하건 예수님께서 내 증인 되도록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 천천히 갈래요. 천천히 가든 늦게 가든 어쨌든 예수님이 증인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건 우리 모든 제자들의 동일한 공통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saving and sending이에요. 잡아서 먹기 위해서 fishers of men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sending까지 하시는 거예요. 또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이 사도행전 1장 8절까지 사역을 쭉 한꺼번에 그냥 한 번에 파노라마식으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3년 동안 예수님께 복음, 즉 말씀, 그리고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과 같이 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살면서 뭘 받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 받겠죠. 그럼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순서를 잘 지금 기억해 놓으세요. 지금부터는 순서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자, 오늘날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조금 좀 혼동이 되겠지만 사도행전을 이제 쭉 공부하다 보면은 이걸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할 텐데, 오늘날 이것이 마치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구원받은 건가? 구원받지 않은 건가? 우리는 너무나 그 교리적인 그런 성경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또 나누려고 그래요.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근데 이때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때는 시대적, 역사적 전환점이에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 전환점이 언제예요?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이제부터 그냥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줘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해서 구약 속에서 이 말씀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 오순절에 주시겠다는, 왜 오순절 된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7749에 50일째 되는 날, 그죠? 어디서부터 7749죠? 이게 막 흔드는 초실절.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후, 그러니까 초실절 후에 일곱 주가 끝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이게 이제 바로 오순절인데, 이때 모든 사람이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에도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고, 오순절은 이미 이런 것들이 계속 예언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그 절기와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오순절은 역사적 오순절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제2의 오순절은 없는 겁니다. 영적 오순절은 물론 있어요.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받고 하는 것은 영적 오순절을 우리 항상 기대해야 돼요. 그러나 역사적인 그러한 오순절은 딱 1회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잘못 가르침을 받으면은 내가 성령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때 바로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건데, 제2의 또 다른 능력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 능력 침례를 받아야 된다. 혹은 능력 세례, 성령 세례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을 이렇게 배운다면 거기서부터 좀 문제가 생겨요. 예. 그게 이제 오순절 계통, 그쪽 계통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죠. 예. 그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 침례와 함께 성령의 또한 충만이 함께 임하기도 하고, 또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다시 성령 충만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 딱 한 번밖에 없는 역사적 터닝 포인트, 그 오순절 딱 한 번, 그때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이미 제자가 됐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 오순절 날짜까지 정확하게 예정된 그 시간에 다 같이 받는 그 역사적인 딱 터닝 포인트, 그때 딱 그렇게 따로따로 나눠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자꾸 하냐면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만일 그 사람이 성령을 안 받았다면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이렇게 한참 뒤에 성령이 온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딱 터닝 포인트 한 번밖에 없는 단회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딱 시작이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이게 점점점 섞어지면서 이제는 나중에 구원과 함께 성령이 같이 임하시는 이런 것들이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몰라도 돼요. 예. 뭐 복잡하면 잊어먹어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성령 침례라고 합니다. 이걸 성령 침례라고 해요. 이게 다 성령 받은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이제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침례, 정말로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 배우고 또 뭐에 힘써야 된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엑기스로 딱 교회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간이라 뭐 다음에 또 이제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배우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 듣고, 그 다음에 성령 받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가 됐다고요? 증인이 되었어요. 그죠? 증인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사도행전 6장 7절, 여러분 한번 써놔주세요. 사도행전 6장 7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24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20절. 여기에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20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제가 19장 20절 먼저 하겠네요. 사도행전 12장 24절. 거기 어떤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옵니까? 점점 왕성 혹은 흥왕. 그죠? 왕성, 흥왕. 우리나라 말로는 왕성, 흥왕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좀 비슷한 단어죠, 그죠? 근데 원어로 보면은 똑같은 단어예요, 그냥. 아욱사노라는 헬라어입니다. 아욱사노. 왕성, 흥왕. 똑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하니까 무엇이 흥왕해졌어요? 사람이 막 많아졌어요? 그렇게 어떻게 표현을 해요? 표현을 독특하게 했어요. 말씀이 흥왕해졌더라. 말씀이 왕성해졌더라. 증인이 되니까 말씀이 왕성해졌더라. 여러분, 어느 교회가 말씀이 흥왕되고 왕성하려면은 바로 이 순서를 따라야 돼요. 복음,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해지고, 이민주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 때 그때 뭐가 흥왕해져요? 말씀이 흥왕해집니다. 어떤 교실에서 성경 공부만 해서 말씀이 흥왕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또 열심히 사람들을 막 보내가지고서 무조건 사람들 막 그냥 전도하는, 사람들 막 데려오라고, 어떻게든지 사람들 데려오라고, 거기에만 또 포커스 맞추는, 말씀은 없는데, 성령 충만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 말씀이 흥왕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요소,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복음,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증인의 삶.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말씀이 흥왕되어지고 교회가 말씀이 흥왕되어지려면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증인의 삶.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놓쳐요. 말씀 중심의 교회가 자칫하면 자꾸 이 부분을 놓쳐요. 제가 복음적인 교회 외치는 교회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걸 봐요. 저도 블라인드 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하는데, 증인의 삶, 반드시 오직 성령 충만해져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진짜 말씀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말씀 충만한 은혜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말씀이 충만해져서 막 소름이 팍팍 돋는, 닭살이 돋는, 그런 경험 해 보셨어요? 근데 온 교회가 정말 이 말씀이 흥왕해지고 왕성되어지는 이러한 체험들이 있기 위해서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가장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역사는, 말씀의 역사는 증인의 삶을 살 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님 안 믿을 사람 같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 잘 믿을 사람 같은데 정말 뺀돌뺀돌, 사람은 참 착한데 좋은데 예수님이 절대 안 믿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사람이 거듭납니다. 성령 충만. 우리의 어떤 지혜나 능력이나 계산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이 참 힘들다 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그걸 반드시 오직 기도에 힘써서 우리가 먼저 말씀 있죠. 그럼 오직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프라덕으로 주는 것이 말씀의 흥왕입니다. 표현이 또 중요해요. 사람이 많아졌더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안 하고, 보세요. 계속해서 말씀이 왕성해졌다, 말씀이 흥왕해졌다 그러네요. 하나님은 말씀이 흥왕해진 걸 보는 거지, 그냥 여러 쭉정이들이 막 모여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흥왕해졌다. 다시 한번, 두 가지 극단을 우리가 절대로 지향해야 돼요. 하나는 그냥 교실 안에서 어떤 성경 공부만 하는 그것이 말씀 왕성이 아니에요. 또 계속해서 그냥 사람들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는, 아직 말씀도 배우지도 못하고 기도로서 성령 충만하지 못했는데 그냥 사람들 그냥 끌어오는, 그것도 말씀 왕성이 아니에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어그러지고 잘못된 한 케이스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는 주여 주여 하는 그 사람들은 다 사실은 대상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고 주의 종들이에요. 그냥 일반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으로 막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나는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해. 이것이 되지 않은 거예요. 말씀, 철저한 진리이신 길이신 생명의 말씀, 그 영혼 안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야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능력이라 오직 기도에 힘써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증인의 삶,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살 때 그때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중앙침례교회가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으로 꽉 충만해지는, 말씀이 왕성한, 흥왕해지는 그러한 동일한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예. 이것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머리끝 그냥 이게 쫙 쭈뼛해지고, 예, 그냥 근육이 쫙 오그라들면서 닭살이 쫙 돋고 이런 느낌이, 이런 공감대가 여러분과 제가 좀 있기를 바라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오직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을 추구하시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예, 그것이 방향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 Fishers of men,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거 예수님의 일관적인 목표예요. 예, 그거예요. 그러면 뭐가 왕성해져요? 사람이 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왕성해지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